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4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인 캐톨릭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르네상스 운동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성경 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라틴어 성경만 읽었지만 원어적인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라틴어 번역 성경에 의해서 되어진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잘못되어지고 틀렸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중에 캐톨릭 교회가 잘못된 95개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서한을 그가 목회하던 위텐베르크 성문에 내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지기보다는 파문당하게 되고, 그는 성경적인 진리를 거짓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의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캐톨릭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95개 조항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의 차이이고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째로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The authority of the Bible. 최고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캐톨릭 교회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수장인 교황이 모든 권한을 가졌습니다. 교리전은 혼돈이 있을 때 교황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절대무한 교리가 되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기에 교권을 가진 교황이 모든 권한 중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일사불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분파나 이런 것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마땅히 교회의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할 때 바른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당의 결정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담임 목사도 당회도 우리 교인들도 언제든지 결정되고 진행하는 것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The salvation by faith alone입니다. 캐톨릭교회는 구원이 행위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행위가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는 미사에 참여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로마를 방문하고 바티칸에서 거기 성 베드로 성당을 보신 분들은 얼마나 웅장하고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는지, 몇십 년 동안 지어지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도 압니다. 그 비용을 대기 위해서 죽은 가족, 그들은 연옥을 이야기하죠. 연옥은 우리 성서적으로 합당치 않은 그 라틴어로 된 잘못된 번역에 의해서 생겨진 교리이기도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지 못하고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 헌금 소리가 달그랑하고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이들이 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가족을 위해서 헌금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친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은 자는 그에 의해서 삶이 변화되고 선한 행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에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이고, 그 선한 행실이 없을 때 진정한 믿음인지 의심할 수 있지만 행실이 삶의 조건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에 굳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만인 제사설입니다. The Universal
프리스트훗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와 제사 평신도를 구분합니다. 구약 성경과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룹입니다. 레위 사람들도 다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입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제사장입니다. 성직자만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예배인 미사, 이것은 제사로 봅니다.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건 제사장이죠.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 죄를 아뢰고,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한다, I pardon you 하고 외치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결과로 너희 죄가 사해졌다 선포하면 용서되듯이 하는 신부를 이 프리스트로, 제사장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고해성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보혈로, 자기 피로,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사를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에 있었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된 휘장이 둘로 쫙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것으로,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날 오직 그의 대제사장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두 그룹 천사 사이에 있는 그 자리를 시은좌, 은혜의 보좌, 속죄소라고 불렸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고난이 바로 대제사장에게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온전히 once for all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제사를 통해서 휘장이 갈라지고 속죄소로 들어가는, 시은자로 들어가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은,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복된 선악 소식을 전해야 할 복음의 사역자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개혁 정신에서 가장 잘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만인 제사설입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이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물론 목사의 직능 중에 제사장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제사장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는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목자라고 부릅니다. 양떼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또 성도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전도하고 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건 목사님들이 하시고 우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권한을 얘기할 때는 같이 일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의무를 행할 때는 아니라고 빼는데 그것도 역시 잘못된 부분입니다. 역시 좀 더 이 부분이 깊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바른 교회가 되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 오늘 드릴 말씀 앞에 종교개혁주일에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로마서 강의 후반부 29번째 시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서두르듯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오늘부터 말씀드린 건 3주 동안이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3주를 확보해야 되는데 11월 셋째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절 때까지 전까지 해야 돼서 오늘 종교개혁주일 말씀은 요쯤 하고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가끔 대두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분열과 성도들 간의 분쟁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의견 대립 부위에 편당이 갈리고 나중에는 교회가 두쪽 세쪽, 어떤 경우에는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박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래 신앙생활했으면 교회가 아픔을 겪고 또 이 나누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연구한 어느 학자는 해방 후 70년밖에 되지 않은 한국교회 역사를 교회 분열사라고 요약하면서 표현했던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초대교회들도 보게 되면 여기저기 분열의 상처가 갈등의 상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 등이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지도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편당이 생긴 것입니다. 그 교회를 거쳐간 지도자들, 베드로가 시작해서 아볼로, 또 바울, 베드로 등등해서 나는 개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각각이 강조하는 점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목사님들을 모셨다면 나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스타일이 좋더라 하고 그쪽 취향적인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갈등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가 여럿 있을 때 편 나누게 하는 지역적인 그런 문제로 생겨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둘째, 갈라디아 교회는 신학적인 문제로 내분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중요한 복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할례 없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롱복음을 전하면 그가 나와 함께한 사람이고 하늘의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하면서 심각하게 그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계될 때 심각하게 됩니다. 이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은혜가 많은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적극 지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성 주도적인 교회인데 거기에 중심인 두 사람, 유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아주 똑똑하고 야무지고 헌신적이고 봉사도 많이 하는 두 사람이 서로가 주도권 쟁탈을 하면서 반목하는 바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때로 한국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요. 여전도회 회장님들, 전 회장님, 현 회장님, 또 똑똑한 두 사람이 대립해서 서로가 일치되지 못하고 네 편 내 편 나눠지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여기는 여자로 얘기했지만 남자들끼리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 그룹을 형성하고 그리고 하는데 이것이 신앙적이거나 성경적이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것, 그래서 어떤 때는 학교 동창회로 모인다든지 뭐로 모인다든지 이게 이런 연결되면서 그룹으로 나눠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 있는 두 여인이 반목하여서 결국 교회가 두 갈래로 나눠진 형태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 교회 상황은 어떠합니까?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두 그룹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을 소문으로 두고 알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고 세계 중심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관심하고 그리고 그 교회 문제를 가슴 아파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다룹니다. 저희도 14장 전반부, 후반부, 15장까지 적어도 3번 이상은 말씀을 해야만 이 부분을 다 다룰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의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보다는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교리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생활을 하느냐, 어떤 걸 먹고 마시느냐 하는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로 말한다면 술, 담배 문제 같은 그런 것입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아닌, 예를 들면 그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하는 교리 문제가 아닌 먹는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왜 생겼으며
나아가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3주 동안에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성도 형제들을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문제는 성도들 간에 업신여기고 판단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교훈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오순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했던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은혜 받고 간 사람들이 바로 시작한 교회가 로마교회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기간에는 미리 와서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관례입니다. 첫 그 오순절 때 15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외치는 소리,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2장 10절에 로마에 대한 부분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유대인, 그럼 정통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교에 입교한 자, 유대교에 들어온 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사람은 유대인의 하나님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지키고 있지만 그런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기 유대인, 유대교 입교한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는 거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강림한 그 사건을 체험하고 돌아가서 그들이 모임을 갖게 되면서 시작한 것이 로마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타당한 추론이라고 여겨집니다. 로마에서 정통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다. 무슨 소리야? 예수는 이단자야.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죽어마땅한 사람이야.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 예수를 알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는 이 유대인들의 갈등의 문제, 복잡한 문제를 간섭하기 원치 않고 너네 유대인들은 누가 옳고 그르고 나 몰라. 다 나가 하고 로마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때 쫓김받아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가족이 우리가 관심 있게 봅니다. 그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쫓겨나와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총력 때문에 쫓겨나와서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함께 복음 사역에 일하다가 안디옥까지 갔고 나가서는 지금 로마에 다시 가서 있는 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미 로마에 가 있는 상황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소수이던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 발전해 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이 주축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왔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다 내쫓겨 나가고 나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이방인 중심의 사람들이 남아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이루고 말이죠. 저희 미국에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대개 1세 교회들이 한국에서 간 이민자들이 주축이 돼서 교회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습니다. 또 청소년 때 와서 영어 문화권에 아주 깊숙이 있는 1.5세들이 또 영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젊은이들과 어르신들과 예배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듯이 그 사람들도 차이가 많습니다. 한국어는 보다 정통적이고 좀 보수적인, 그렇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조금 자유스럽고 미국스러운 그런 형태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해서 다 나왔다고 하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5년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네로 황제가 되면서 그동안 축출당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와도 좋다고 재입국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5년 동안 공백에서 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왔어요. 한때는 자기들 주도로 진행이 됐는데 이방인 주도와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졌습니다. 이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채식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주도권을 갖고 있다가 쫓겨나 다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식생활의 문제입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먼저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하여 채식주의와 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후에 왕궁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왕궁에서 주는 음식, 그 우상에게 드려졌다 나온 음식, 고기, 술 이런 것을 먹지 않으려고 채식만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상에게, 이방 신들에게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음식 먹는 것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에서 채식만 먹었습니다. 보다 율법 지향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방인이었다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함께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방인들은 고기를 잘 먹습니다. 그들은 보다 개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 시장에 흘러나왔고 그것을 사 먹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걸 어떻게 먹냐, 그건 우상에게 드려진 거 안 된다 하는 거고, 이방인들은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없는데 그 기도하고 먹으면 먹지 왜 못 먹냐 하고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옆집에 어떤 분이 아이고 아무개님 어제 우리 제사 드렸어요 하고 음식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세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은 받아가지고 버리실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거니까.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이 뭐 음식이 무슨 죄인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조상신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맛있게 잘 먹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예수 믿어요 하고 받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고 하는 거, 문 탁 닫고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옳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사람마다 경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여기에 고기 먹는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고기 먹는 것을 꾀름칙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꾀름칙하니까 안 먹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더 weak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없고 고기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서 성화될 수 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 더 stro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 먹는 문제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그 달들, 절기들에 대해서도 절기를 지키는 과정에서 또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절기를 지키는데 서로 중요시 여기는데 다른 논쟁들이 일어났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주일이 똑같은데 부활주일이 있고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등등의 이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날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시큰둥합니다. 별 똑같은 주일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것 역시 율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먹고 마시는 것, 어떤 날을 중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나하고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고기 먹는 자는 고기를 못 먹고 채식만 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야, 너 믿음 좋다면서 그것도 못 먹어? 아, 귀신 없잖아.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먹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채식만 하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드린 걸 먹어 하면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으면, 기도하고 먹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 먹으면 안 받으실까?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또 채소만 먹으면 그 사람만 받고 고기 먹는 사람 안 받으실까? 여기 바울 사도는 채식을 하든 고기를 먹든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내가 너는 하나님이 안 받아, 너는 하나님이 안 받아 하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업신여긴다, despise.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즉 고기까지도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업신여긴다, 죄시킨다는 거죠.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채소 먹는 사람, 곧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기까지도 서슴없이 맞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집사라고 고기를 먹냐, 그것이죠. 어떻게 집사님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별과 판단은 유사한 단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은 생산적인 의미이지만 판단은 파괴적인 의미입니다. 분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그가 어떻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여기 신랑 신부 결혼할 때 잠깐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상대방의 그 입장에 서서 이해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나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나하고 다른 것을 먹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을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 입장에서 넌 틀렸어 라고 정죄하기 전에 왜 그럴 수 있을까? 그래야 됐을까? 하고 이해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 분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어떤 사람의 한두 가지 외형적인 행동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인간됨을 쉽게 결론 내리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잠깐 만나보고는 아주 저 사람은 나쁜 사람하고 단정할 때가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데도 말이죠. 그 결과 항상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해결은 이해로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안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믿음이 강할 때 그들을 받되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서로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의 반대는 거절한다는 거죠. 3절에 업신여기지 말라는 원어를 보면 제외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형제를 제외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떤 사람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 사람과 거절하고 있다는, 그 사람을 거절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과 교제를 거절하는 것, 한 형제를 거절하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신앙적인, 이단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먹는 거나 삶의 태도나 자세에 있어서 그렇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서로 의견을 비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different opinion은 wrong opinion이 아닙니다.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서 둘 중에 하나로 한다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다른 견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저같이 곤색만 입어야 될까요? 빨간색 입으면 안 될까요? 다 다양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애원들이 18명이 계십니다. 18명의 의미를 충분히 논의하고 그리고 결정하면 하나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기보다는 학자적인 성향이 더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논의가 있으면 결론을 내리기 전에 가설을 다 조사해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다 조사해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다 들어본 다음에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의견 하나를 결정합니다. 그게 하나 결정되면 그냥 끝이에요. 왜냐하면 다 조사해 봤으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의견이 미리 결정되고 거기에 맞춰서 꿰맞추면 안 됩니다. 아주 이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최대한으로 다양한 모든 의견을 들어보고 앞뒤 문맥과 여러 가지에 어떤 게 맞다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면 되는 것이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저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 미리 정해서 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으시고 그러나 결정된 것은 고집스럽게 끝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견해를 가졌다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틀린 의견을 왜 그런지 들어보고 조율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내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먹는 것 가지고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역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가 간데 그를 못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한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중요한 문제는 술, 담배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세례 문답할 때 술, 담배를 끊으시겠습니까? 또 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례를 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문답에 그게 사실 없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술 한잔 하면은 지옥 갑니까?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 아닙니다. 제가 이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상당히 건전한 신앙생활을 했고 경건한 분들이 오셔서 전도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 오니까 한국교회가 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걸 봅니다. 또 담배라고 하는 건 사실 요즘 의학적으로도 담배는 백해무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그 클린턴 대통령 때인가요? 담배는 마약이다. 아주 마약이라고 선포하고 합니다. 우리에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안 좋고 나아가서는 경제생활에도 안 좋고 사회에도 폐를 끼치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인은 표로 끊어야 할 것 중에 그것을 얘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는 그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둔화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베델성서, 한동안 한국도 많은 열풍이 있었던 베델성서 강사한테 교육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위스콘신에 있는 그 베델성서를 가리키는 할리 수이검 목사님이 저자인데 그분에게 직접 강의를 영어로 듣는 것입니다. 저희 다른 목사님 만나러 가는데 예약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스모킹 섹션, non 스모킹 섹션. 저희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가는데 무슨 방을 예약하는데 스모킹 하는 방이냐, 담배 피우는 방이냐, 담배 안 피우는 방이냐. 그러니까 이해는 못했지만 non 스모킹 하고서는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고 제가 미국의 그 교회들 또는 상황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 베델성서의 저자인 할리 수이건 목사님이 꼴초예요. 목사님이 꼴초예요. 1시간 강의가 끝나고 나면 담배 물고 지금 사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모킹 섹션에 있는 사람 담배 피우면서 그 강사하고 얘기해요. 아닌 사람하고.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건 우리가 그랬으면 이렇게 쳐다볼 텐데 그 사람들은 뭐 피우나 보다.
또 안 피우는 사람도 하고 서로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기호 문제이지 신앙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교회에서 목사가 물론 우리 그런 교단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만, 만약에 적어도 우리 성결교단에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서 얘기한다, 또 나는 신앙적으로 괜찮다고 술집에 앉아서 술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다 기겁해서 가고 그 목사 당장 내쫓자고 하실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이런 차이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우리가 받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이 서거나 넘어지는 것 주인이 상관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셈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누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 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난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각자가 마음에 확정한 문제 중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의 행동 동기가 주를 위해서가 되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각자는 자기 행동에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절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기들의 신념입니다. 내일이 11월을 시작하는 월상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는 많이 안 오셔도 월상예배 때는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이 오시는 걸 봅니다. 왜요? 그달의 첫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시작한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하게 여깁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날이에요. 1월 1일 날 중요한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해 뜨는데 보고 산에 올라가고 그래도 교회 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날이에요. 다른 날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 날이 내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념이 곧 신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신념이 주를 위해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어떤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고기를 먹도 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먹어야 됩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자도 채소만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혹 우리 중에 아직 술을 마시는 분 계십니까? 혹 우리 중에 담배를 못 끊어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담배를 못 끊으셨어요. 세탁소를 하시는데. 그런데 좀 멀리 가서 안 보이게 했으면 좋은데 어디 가서 이렇게 피우시는데, 뒤에 가서 피우시는데 그만 교인한테 들켰어요. 또 그 교인은 이게 마음에 이게 용납이 안 되죠. 장로님이 담배를 피운다니. 그걸 또 교인한테 걸렸으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장로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시끌벅적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피우시는지요? 그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도 주를 위해 하고 있으신지요? 아니면 내가 친구하고의 교제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내가 거기에 인맥에서 못 끊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사업상 교제상 안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 하신 것인지요?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삶의 방향과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것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섰고 마셔도 주를 위해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안 먹겠다.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가 있다. 이건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형제가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난 먹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소화를 해서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가 술집에 앉아 있는 거 보고 목사가 담배 피우는 거 보고 저는 안 합니다. 비리예요지만 못합니다. 못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앉아 있다고 하면 시험 든다면 그 시험 드는 사람을 위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죽도록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좀 더 진행되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피우시고 누구를 위해서 마시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심판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너 고기 먹은 거 틀렸어 하고 내가 판단할 때 내가 하나님 노릇했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기준에서는 넌 틀렸다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도 너 그렇게 나 업신여기고 있어도 틀렸어. 서로 정죄합니다. 실제로 그걸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믿음이 약한 자, 즉 채식주의자에게 고기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판단할 권한이 내게 없다고 했습니다. 네가 왜 어찌해서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믿음이 강한 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에게 채식만 하는 자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형제를 업신여길 권한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꼭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헤아려서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맡겨야 합니다. 역사의 종말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하늘나라에 가지만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심판을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판결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교리가 다르고 이단이 아니라면 용납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다른 경향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주가 되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한테 틀을 딱 맞추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생각한 그 틀에 딱 맞춰서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넓게 재능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그 틀에만 모든 것을 딱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다 넓게 다양성 있게 보시면서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심판주가 되려고 하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11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는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진정 우리 주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형제를 판단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판단하는 것 가지고 나를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까지도 남들은 모르고 좋게만 여기는데 내 속에는 나쁜 생각 가진 그것까지도 다 드러내시면서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사진 찍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죽음의 과정을 겪어서 돌아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삶을 쫙 필름처럼 영상을 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어떤 의도로 그렇게 나쁘게 겉으로는 좋은 척 했는지까지도 아시는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회가 성경에 근거된 바른 교회로 되기 시작한 그것이 504년이 지난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바로 되어 있는지, 내가 신앙이 바로 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후회 없는 멋진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